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로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날짜를 지키거나 이 절기의 형식을 지키거나 방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있는 의미들인데 그 의미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내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절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구약의 절기는 3대 절기와 8대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대 절기라 하면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8대 절기를 할 때는 여기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다가 안식일,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이 추가되어서 이것을 8대 절기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절기로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어서 안식일 안 칠 경우에는 7대 절기라 말하고 안식일까지 포함을 하면 8대 절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교절이 시작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6월절은 언제냐면 이 14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의 저녁을 그때부터 유월절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의미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맥추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7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이라는 의미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안식일이 7번 지난 날이라 해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나오면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7일 동안 이제 초막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TV로 보면 잘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일 거고, 본당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본당에 TV를 크다란 거라서 벽만한 걸 한 개 사놔야 되겠어. 그래야 사람들이 다 이제 볼 것 같은데, 자, 보시면 3대 절기에는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쓸기를 같이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77절이라 했을 때는 이제 그게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 아니고, 처음에 첫 이삭을 베는 그때부터 이 49일간의 기간 전체를 77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날은 다른 날이지만 구약에서 쓸 때는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수장절은 뭐냐?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할 때 쓰는 말이 수장절이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일주일 동안을 8일 동안을 이 초막에 지내면서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절기의 날짜나 이 절기의 형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는 이제 텐트 치고 바깥에서 안 자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 해서 우리가 양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이 말씀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편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깎아내리다, 깎아내려서 헐뜯다, 이 말인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군가 너를 깎아내리거나 헐뜯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이 구약의 방법대로 그 날짜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절기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강림주일, 이건 오순절이지만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이거는 성경으로부터 나왔는 그 절기가 아닙니다. 날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그다음에 신령감사 예배, 뭐 고난주간에 가면 또 뭐 있죠. 고난주간도 원래는 성경에 의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주간, 그다음에 사순절, 그다음에 대림절, 이런 뭐 온갖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절기다, 이렇게 막 평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절기를 할 때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자재앙 심판 때, 10가지 재앙 때 장자 심판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이럴 때 이 피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장자들을 심판할 때에 건너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건너간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바르는 이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의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란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양이로서 우리가 이제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월절의 절기와 날짜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서 지키고 그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이 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안식일 다음 날 이 말인데,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무교절이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기간 중에서 안식일은 반드시 끼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유월절은 언제였냐면 이제 유월절이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서 부활절로서 그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의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 믿을 만한 증거라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또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은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부활과 의의 부활로 나뉘게 되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반드시 이 예수님의 첫 곡식이 거두어진 것처럼 이 추수하게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미로서 초실절이 있었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도 날짜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로서 부활하심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이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언제냐면 이 초실절로부터 이 초실절을 지킨 날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7 안식일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오순절이 뭐냐면 1순이란 말이 바로 10을 뜻합니다. 1순이 1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얼마예요? 5 곱하기 10 하면 오순.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언제라고 했어요? 부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을 해서 그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이 아닌 성령 강림 주일로서 그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언제였어요? 4월 9일이었고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냐면 5월 28일입니다.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년 날짜가 달라져요. 작년에는 부활절이 언제냐면 4월 17일, 4월 17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였나? 6월 5일이었어요. 50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맥추절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어지셔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 다음에 거두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베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첫 곡식을 저장하는 그 날인데, 그때 우리가 거두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냐면 이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거두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지냐면 알곡이 되냐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알곡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라는 뭐냐면 내가 알곡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이 부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게 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 그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큰 환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또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면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가 들어갑니다. 여자가 누구냐면 이 마귀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사단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하는 자가 갑니다. 그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그다음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의 속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만 하고 아니오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자꾸 아니오라는 것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느냐, 이게 제가 요새 계속해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도 나의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거는 제가 뒤로 다 넘겨놓고 무언가 제게 말씀으로서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게 들렸을 때는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내 상황에 이제 봤을 때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질 때 가능할 때만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것이 무언가 들렸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은 무언가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 통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저에게 또 주어집니다. 이번에 저 수요일에 제가 예수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가족 특성을 하는 거예요. 가족 특성.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해 보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아랑 하늘이 무슨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한국말도 지금 몰라서 글자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게 찬양이 되냐. 사모님이랑 저랑은 키가 너무 달라요. 이게 키가 너무 달라서 둘이서 혼자서 하겠는 거는 괜찮겠는데 둘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키를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맞추면 사모님이 힘들고 내가 사모님한테 맞추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사모님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아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족 특성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그거는 생각을 뒤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십자가 뒤로 다 떠나가라면서 뒤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그러니까 나가 그냥 목사님한테 네 일단 먼저 했어요. 예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그때부터 사모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뭐 무슨 찬양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애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쑥쑥 자라요를 해야 되나 특송을 막 우리 같이 옆에서 율동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 막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만 특송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뭐였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었습니다. 은혜 그걸 하려 했더니만 암만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은혜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특송을 하라 하셔서 그때 연습을 했던 건데 참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찬양할 때 성도님들 또 사모님이 얼마나 사모님이 특히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냐 하셔가지고 제가 또 겸손하게 또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송했다고 또 저 사례비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야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주님께 다 드리자 해서 또 다 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쁜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예 했어요. 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우셔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하시면 저는 줄 수 없지만 목사님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크고 비밀한 것들 좋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지만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서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지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세요. 그 간다고 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교한다, 내가 그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순교지에 보내셨을 거예요.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그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는 순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그런 순교하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지금은 잘할 수 있지만 오늘 넘어질 수도 있고 내일 넘어질 수 있고 순종 잘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가도 어느 날 힘들 때가 있고 힘들다가도 또 어느 날 즐거울 때가 있고 이게 우리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감정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지한다면 제가 주일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기 싫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송이꿀같이 달아서 이것이 즐거움으로만 말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말씀이 진짜 이거는 막혀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말씀 준비하는데 보통은 막 주수수 딱 하면 전체 설교 착 눈에 보이면서 착착착착착 정리하면 한 3시간 4시간 하면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2박 3일 붙들고 있는데도 이게 말씀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면 때려치우 내 감정을 붙들면 때려치우자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인내로서 버티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다음 예수를 증거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잘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오늘 아까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주가 일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해 여호와 일해.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될 때 나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다들 처음부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는데 전부 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요. 우리 한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를 따르겠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자 그것을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잖아요. 내 힘으로는 얼마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처참하고 이 비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이었고 구약에 있는 맥주절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어린 양으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하는 거 그게 네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니오라는 말이 왜 나오냐? 네가 성령 안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성령께 붙들리면 네가 예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예할 수 있는 삶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줄게. 너에게 보내줄게. 이 성령을 통해서만 네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어. 이 성령을 통해서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네가 따라갈 수가 있어. 이 성령을 통해서만 네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살 수가 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원수의 어떠한 다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원수에게서 넘어지지 않는 그 능력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의 이게 권세를 이기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게. 나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부활에 참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속한 자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열매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열매가 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날짜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날의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맥주절이 오늘날의 성령 강림주일이면 5월 28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키냐요? 이겁니다. 이거. 맥주 감사절은 우리는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알곡이 되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알곡으로서 너희가 자라난 자가 되가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절 때에 무엇을 했냐면 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추수가 총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봄에 추수할 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추수를 시작으로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포도, 그다음에 과일, 올리브 이런 것들이 가을까지 계속해서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시작했는 추수가 가을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추수가 있는데, 총 두 번의 추수를 한다 했을 때는 밀과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고 포도와 과일, 올리브를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창고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것이 수장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맥주절은 뭐냐면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함으로써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추수의 시작. 추수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개역 한글판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한 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7월 첫 주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써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조병렬 목사님이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쓰신 걸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 나오냐면 여름의 뜻이 뭐냐면 여름이 그 더운 날이 여름이 아니고 그 한자로 보면 열음입니다. 열음인데 그게 뭐냐면 이 과일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를 열음이라 그런 거예요. 열음. 여름이 이제 더우니까 피서가는 시즌이 되었구나. 피크닉 시즌이 되었구나. 자, 이제 봄 끝났으니까 여름이 아니고 그 날이 뭐냐면 이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열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서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열매들이 우리가 맺히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농업 사회를 지나서 산업 사회를 지나면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이러면서 막 시대가 변해서 오늘날은 농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이 7월 첫 주를 기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써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인하여서 즐거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예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에 그 거두어지는 거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거두어져서 알곡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너에게 반드시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다. 그때부터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복들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복을 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가을에 있는 추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인하여 받을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절기가 뭐가 남았죠? 구약에 있어서 유월절, 맥주절,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수장절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장절이 뭐냐면 첫째는 이 한 해의 모든 소산을 모두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말할 때는 수장절입니다. 다 거두어서 밭에 있는 소출을 다 거두어서 연말에 저장함이라 얘기하면서 수장절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날로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할 때는 오늘날 성격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과일도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장절에는 한 8일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기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건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땅과 같이 잠시 초막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란 겁니다. 내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사는 이 땅도 아무리 좋은 집, 큰 집, 넓은 집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통해서 이 첫 이삭 한 단을 거둠을 통해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를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추수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추수가 시작되지만 이것이 다 거두어져서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때 마지막 때의 추수 때가 끝났을 때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의미할 때는 뭐라 하냐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갈 초막과 같다. 이것을 할 때는 초막절이 의미로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대속주일, 나팔절 이게 남았어요. 초실절 했잖아요. 유월절 했고 초실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속죄일, 나팔절, 안식일이 남았죠. 한 개가 빠졌는데 뭐지? 또 한 개가 왜 빠졌냐? 하나가 더 빠졌네. 손가락이 잘못됐나? 무교절은 그 아까 전에 다루었고 무교절은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라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무교절 빠졌고 속죄일 빠졌고 나팔절이 빠졌고 안식일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또 하루 날 잡아서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 3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나눴는데 이것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 부활로서 마지막 때에 저장이 되고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날 때에 그 추수가 끝나는 날에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서 우리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또 오늘 그 절기의 의미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세어보셔요.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나. 알곡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자라나는 나의 심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영혼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에게 또 주실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모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뿌리고 거두면서 열린 모임을 하면서 그 이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뿌려놓고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이제 열매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주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 주실 그런 물질의 복도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차원이 이미 다릅니다. 야,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왔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아멘. 그만한 열매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육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